성경을 보면은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 2권이 있습니다. 그게 룻기와 에스더서지요. 둘 다 아주 훌륭한 여성들이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이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룻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탈무드에는 사무엘 선지자께서 이 사사기와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문체나 나오는 단어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과 룻기나 사사기의 내용이 상이하다, 다르다, 한 사람의 문체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탈무드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알 수 없는 기록이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은 그 말이 정확한가, 근거가 있는가, 또 탈무드 이외에 다른 문서에 사무엘이 룻기를 기록했다는 그 기록 흔적이 남아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록 배경, 그 역사적인 상황을 아는 겁니다. 언제 이 내용이 기록됐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또 그 내용의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기의 기록자는 알 수 없지만 기록자보다 훨씬 중요한 이 시대적인 배경, 언제 기록을 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지금부터 약 3200년 어간입니다. 다윗 왕이 3000년 전, 그리고 그보다도 약 한 200~300년 전, 이 시대를 이제 사사시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룻기의 내용은 3200년 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3200년 전에 기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조선상고사는 단군 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삼국시대 하면은 고구려신라 백제가 주전 약 한 50년경 무렵에 다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백제가 망할 때가 66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700년간의 기간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신채호 선생께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왜 기록을 했는가? 기록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기록한 시대의 역사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삼국시대는 1000몇백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역사가들이 반민족 매국사관, 친일사관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조작하고 잘라내고 마음대로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민족의 미래가 없다, 식민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를 바로 알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1931년에 리순 감옥에서 조선 상고사를 집필하신 겁니다. 1000몇백 년의 삼국시대 이야기지만 집필한 시대적 배경은 일제 치하의 리순 감옥,
그래서 이 조선 상고사를 기록한 의도와 목적은 삼국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 상고사를 기록했던 신처우 선생님이 살던 그 일제 치하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록은 목적이 있는데 그 기록의 목적과 의도를 바로 알려면 기록한 시대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룻기의 기록 시대적 배경, 이것에 대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됐다. 지금 룻기의 내용은 사사기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3200년 전이니까 바벨론 포로 상황은 약 25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기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보다 약 7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렇지만 기록은 그 이전에 되었는지 그 이후에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주전 2500년 전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됐다. 사사기 때 또는 조금 뒤 다윗 왕 때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신학자들은 이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둘로 갈리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분들의 주장은 다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제 신명기 25장을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형제가 대를 이어주는 것,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엘, 오난, 셀라. 엘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엘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이 오난을 통해서 엘의 자손을 이어주려고 다말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오난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죠. 바로 이게 고엘 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예요.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이 고엘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직계 가족에 국한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룻기를 한번 보죠.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예, 고엘이라는 말이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엘리멜렉이 자손이 다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룻과 동침을 해서 룻에게 엘리멜렉의 자손을 이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보아스다. 근데 보아스는 먼 친척이에요. 율법서에는 고엘 제도가 엄격하게 직계 가족 안에서 시행돼야 될 제도였는데 룻기에서는 직계 가족이 아닌 보아스, 먼 친척까지 이 고엘 제도가 확장돼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율법서와 룻기의 고엘 제도의 차이를 보면서 이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율법서 창세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고엘 제도가 이렇게 변천해서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율법서의 기록 연대와 룻기의 기록 연대는 시대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1900년대에 들어서
이 성경의 기록 연대를 추론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언어학적인 비교 분석이에요. 언어, 용어를 비교 분석하는 거죠. 성경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포로 이후 성경 히브리어, 영어로는 LBH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표준 성경 히브리어 이 단어를 써요. 이것은 영어로는 SBH라고 하는데 두 히브리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표준 히브리어, 그게 원래 표준인 히브리어인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포로 후 히브리어로 히브리어가 바뀌고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언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이라는 우리말이 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노키라는 단어고 하나는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키라는 단어는 표준 성경 히브리어, 즉 바벨론 포로 이전에 사용했던 히브리어예요. 아니라는 단어는 포로 이후에 사용하는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아노키가 쓰였네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 성경은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을 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내용이 전부 아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게 비록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 기록은 아니란 단어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구나, 이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서에 아노키가 81번이 쓰이고 아니는 48번이 쓰였어요. 아노키가 거의 2배 가까이 쓰였죠. 그렇지만 아니란 단어도 쓰였어요. 만약에 아니가 없으면 율법서가 포로기 이전에 기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나는이라는 단어인 아니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노키라는 단어도 들어있잖아요. 원래의 아노키로 된 포로 이전에 기록된 원래 문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문서들을 종합을 해서 포로기 이후에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니란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쓰는 나는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쓰던 아노키란 단어가 기록된 그런 여러 가지 문서와 자료를 준비해 놓고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편집할 때 이해되십니까?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전이죠.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아노키가 37번이 쓰이고 아니가 54번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근접했지만 아니가 더 많이 쓰였잖아요. 포로기 이전인데. 그건 무슨 말일까요? 포로기 이후에 예레미야서를 그 자료를 가지고 편집했다는 이야기죠. 편집한 내용, 아니가 조금 더 많다는 걸 볼 때 원본의 내용, 핵심 내용보다 편집했을 때의 내용들이 더 많이 첨가될 수 있다. 자,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건 전부 포로기 이후의 기록들이죠. 여기에는 아노키와 아니가 어떻게 쓰이느냐? 아니가 265회, 포로기 이후에 나는이라는 아니가 265회, 포로기 이전에 썼던 아노키가 5회만 나와요. 참 명확하게 드러나죠. 사회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회사본은 주전 1세기, 지금부터 약 2100년경에 구약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본이에요. 이 사회사본을 봤더니 놀랍게도 전부 아니만 쓰였고 아노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는이라는 말을 쓸 때 아니라고 했지 옛날 할아버지들이 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쓴 아노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죠. 아노키는 사어가 되고 아니가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룻기는 아노키가 7번, 아니가 2번. 그러면 룻기 기록 자체는 아니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었지만 아니가 없어야 포로기 이전에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쓰던 단어를 지금 알 수는 있어요. 사용하진 않지만. 그러나 미래에 쓸 단어를
알 수는 없잖아요. 룻기가 포로기 이전에 쓰였다면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아니란 단어를 룻기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미래에 나타날 단어인데. 어쨌든 뭐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구문론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법칙을 따라 사용되는지 이것을 구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룻기의 문장에는 포로기 이후의 문장들이 주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후기 아람어는 바벨론 지역,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서 사용하던 말입니다. 이 아람어가 룻기에 18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룻기를 보면 대화체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대화체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신약을 빼고 구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가 있죠, 욥기. 욥기는 욥과 엘리바스와 하나님까지 등장해서 이렇게 계속 대화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룻기가 그렇게 대화체가 많아요. 룻과 나오미, 또 오르바, 보아스와 룻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욥기가 그렇게 대화체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문학적 기법상 이 대화체를 사용했던 것은 포로기 한참 이후부터 이 대화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룻기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면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적 역사서를 통해서 왜 포로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강조하고 야곱의 언약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과 다윗을 강조하는지 그것을 알아봤잖아요.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가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젊은 사람들과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룻기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포로기의 목적으로 보기에는 룻기의 내용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룻기가 방금 대화체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욥기가 대화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렀죠. 타는 토라, 율법서를 말합니다. 나는 네비임,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크는 케투빔,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룻기 이게 전부 성문서에 들어가요. 욥기와 룻기가 대화체로 되어 있는 것도 같고 성문서로 들어가 있는 것도 같아요. 토라는 약 500년 전후에, 예언서는 그보다 약 한 100년 정도, 또 성문서는 그보다 또 100년 정도 해서 성문서가 완성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권위를 갖게 된 것은 주전 약 한 300년에서 150년경 넓게 잡아서 이 정도 사이에 성문서가 완성되고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했어요. 타나크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율법서에 있습니다. 토라에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는 그보다 권위가 좀 떨어지고 또 실제로 더 늦게 완성되었고 100년 정도, 그리고 성문서는 더 권위가 떨어지고 100년 정도 또 늦게 완성되었고 이래요. 룻기가 기록된 배경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성문서가 완성된 시기 주전 350년부터 150년 사이로 본다는 겁니다. 넓게 봐서 그때 이스라엘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주전 350년이면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해서 전쟁의 피바람이 불 때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감히 대적할 엄두도 못 내죠.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에서 알렉산더를 도와줘서 알렉산더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그것을 남유다가 나중에 가서 군대를 동원해서 불지르고 다 파괴를 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니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고 니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없고 성전을 지을 자격도 없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세 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안티고노스, 셀류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이집트 쪽과 아래쪽이죠. 시리아, 이란 쪽, 이라크 쪽,
동쪽이죠. 그리고 북쪽, 그래서 유럽 쪽.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왕국으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은 이집트 쪽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시리아 쪽의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의 황제 중에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서 돼지 머리를 올리고 뭐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험악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당시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로 이 광란의 시기예요. 이 시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복귀를 했죠. 그리고 제2성전도 건축도 했죠. 그게 530년 경입니다. 그런데 주전 530년, 약 100년쯤 뒤에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는 주로 이야기의 대상이 제사장들이에요.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강력하게 종교적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 이후에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개혁은 실패한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와서 단행을 했지만 그들이 성전 세운 거 외에 뭐 했습니까? 서로 분열을 일으켰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 너희는 성전 건축에 참여할 권한이 없어 하면서 전부 배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해서 이스라엘이 부흥 발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개혁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왕국도 다시 재건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땅도 온갖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완전한 식민지 국가였죠. 뭐 제대로 된 통치자도 없었어요. 이민족 저민족이 와서 말발굽으로 짓밟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욥기가 성문서가 기록됐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원정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 두 번째. 또 하나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의 전통이 완전히 끊깁니다. 말라기 이후에. 주전 450년경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약 5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예언자들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인간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다. 약자를 돌보라고 했다. 자기 이익만 구하면서 타인의 손을 잘라내서 타인의 손에 있는 것을 뺏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주전 350년에서 주전 150년 사이에 성문서가 기록된 시기는 매우 혼탁했고 바벨론 포로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일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땅과 국가 재건과 자손 번창에 엄청나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랬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대단한 종교개혁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겠죠, 당연히. 마음속에 그런 의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그때 성문서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욥기의 내용은 뭐죠? 부자고 잘 살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탄이 시행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욥을 갑절로 축복하셨어. 그러니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욥처럼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욥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부귀영화도 헛되고 바벨론 같은 엄청난 제국, 페르시아 같은 그런 권력도 다 헛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다. 너희들은 나라가 부강하고 엄청난 부와 권력과 힘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런 거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 아닙니까? 룻기의 내용 뭐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다 모압 땅으로 갔어.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다 죽었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자만 돌아왔는데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당대에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미디안 왕 다윗이 룻의 손주로 태어나. 그러니 룻처럼 이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다윗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거야. 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 성문서의 내용은 전부 그런 겁니다. 시편도 성문서에 포함이 되죠. 시편에서는 탄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이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울부짖어야 됩니까? 이게 탄원시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했던 다윗을 봐라.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왕이 되지 않았니? 이 시편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있죠.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룻기는 제사장과 왕과 귀족들로 인해서 망한 민족과 국가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혹한 현실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희망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